안녕하세요, 오복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제가 드디어 학교 방학을 지난주에 하고 영상을 좀 틀었습니다. 또 유튜브는 이 방학 동안에 1월달 2월달 동안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막 정신이 없었어요. 그리고 뭐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올릴 만한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고,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일단 재밌었고, 공부하는 게 좀 신나고 재밌고,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제가 시야도 조금 넓어지고 분별력도 생기고 해서, 그간 오랫동안 고민하던 어떤 분야에 고민하던 저의 이런 거 있죠. 제가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데 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헷갈려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질 못했거든요.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 상황이나 환경들이 좀 정리되는 시간을 오래 가졌던 것 같아요. 되게 좋았어요. 되게 좋고,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제가 주변의 모든 것들이, 그 대신 이런 건 있어요.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막 그동안 막 달려왔던 뭐 목적지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달려왔던 것들을 올해 많이 내려놓게 됐고, 그게 교회든 비브리지든 또 제 삶이든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정리하는 한 해가 됐고, 알고는 있었죠. 정리를 해야 된다,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, 저렇게 해야 된다, 이게 올바른 길이다, 이건 올바른 길이 아니다,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된 한 해였고,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으로 이제 1월 달에 저희 교회 수련회 가는 거, 청소년 수련회 가는 것도 좀 찍어 올리고, 제가 이번에 네팔을 가거든요. 오랜만에 네팔을 가죠. 한 4년 만에 네팔을 가는데, 네팔 가는 것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냐면, 사실 그 고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었어요. 고난에 대해서.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고난을 겪는다고 하잖아요.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난이면 가난, 질병, 뭐 가정 불화, 또 뭐가 있어요? 여러분 생각하는 고난이 뭐가 있지?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. 예를 들어 큼직하게 흔히 생각하는 불행이잖아. 행복하지 않는 것.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그걸 말하는 걸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,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그런 영역이 있어.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.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, 뭐 침뱉음 당했고, 매를 맞으셨고, 모욕적인 말을 자기가 구원할 백성들에게 들었고, 또 죽었으니까 죽음을 당했잖아요. 십자가 사형 틀에 이런 걸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. 그럼 이 시대에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고난을 몇 명이나 받을까?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 과연 그런 의미인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성경에서 봤을 때 축복에 관한 얘기들, 또 은혜에 관한 얘기들을 얘기할 때 그런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되게 처음에는 그런 게 많이 헷갈렸었어요.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, 예수 믿으면 응답받는다, 이런 얘기들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. 그게 다 맞는 게 아니고 또 다 틀린 것도 아니고, 그래서 그런 뭐 부자다, 가난하다, 뭐 성공했다, 실패했다로 어떤 신앙의 그 고난, 축복을 설명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. 그래서 저가 봤을 때 어떤 가정들은 되게 평범한 가정인데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해하고, 또 가정도 회복되고 신앙생활도 교회도 잘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, 그래, 그 만족하는 거 있잖아요. 만족하는 거. 그리고 그 만족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, 똑같은 상황인데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 믿었는데 왜 내 모양은 이 꼴이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, 부자들 중에서도 똑같고.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고난을 정의는 할 수 없지만,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서 고난이라고 정의는 할 수 없지만, 뭐 욥기서라든지 또 뭐 서신서에서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런 겪었던 고난들,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들이 겪는 고난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어떤 고난을 얘기를 하고 싶냐면,
진짜 예수 믿는데 오는 고난은 나라는 존재. 그러니까 죄가 그거잖아요. 사실 죄가 마귀의 역사도 있고 뭐 죄의 열매들, 죄의 결과들, 모양들 다 있지만 사실은 내가 거기에 결부돼 있냐 결부돼 있지 않냐의 차이잖아요.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. 그래서 죄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? 나라는 존재가 그 어둠과 죄 속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. 그 어둠과 죄 속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마귀가 창세기에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도 그렇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나 자신에 대한 우상화를 시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최고인 거야. 뭐든지 내 중심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거, 내 감정, 내 기쁨,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맞아요. 이 시대 모든 시대가 다 내가 중요하지.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.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, 구주로. 이 성탄절 때 메시지가 그잖아요. 온 세상의 구주시라.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잖아요. 그래서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.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를 버리는 건 아니지. 버리는 건 아니에요. 나라는 존재가 버려지는 건 아닌 거예요. 왜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라는 존재가 거룩해지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버린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. 그러면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그 인격과 성품이 거룩해져서 나라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로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죠.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. 그러니까 왜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창조주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또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. 나는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들과 어울려서 그냥 내가 이 세상의 문명과 과학기술 발전 이런 것 속에서 내가 풍요롭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게 나는 좋아. 그러니까 나는 필요가 없어.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할 말이 없죠. 그게 이제 죄잖아요.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.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.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? 그런 나에게서 벗어나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정말로 내가 죄 속에 있다는 거,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고 빛 대신 예수님,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.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구나.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. 이런 걸 이제 믿어지니까 나라는 존재를 정말 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가는 거죠. 근데 그 과정이 고달파요. 엄청 고달픈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얼마나 고달픈지.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당신의 백성들,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핍박 주셨잖아요. 포로 생활을 주셨어. 예를 들어서 막 매 맞고 포로로 끌려가서 눈알 빠지고 뭐 굶고 뭐 아이들이 뭐 죽고 전쟁으로 죽고 막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고난이 아니었던 거야.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할까?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였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삶으로 가도록 하시려고 그 고난, 그 어려움을 주셨잖아요. 그런데 안 가.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은하나.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죄에서 못 벗어나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,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지금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
이게 완전히 자유하다.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 나라는 존재가 그런 죄와 어둠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잖아요. 그럴 때 완전 자유하게 돼. 이 자유하기 때문에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지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열심히 살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스페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는 이 예배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가 확고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나요? 예수님이 맞아, 예수님이 그리스도야,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이렇게 알지만 그냥 그렇게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.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면 반드시 성경이라는 걸 통과해야 돼. 이거는 교회 목사님 설교도 필요하지만은 교회 목사님 설교들은 이 성경으로 가도록 안내주는 거잖아.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의 설교가 돼야 되거든요.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잘 안 읽어. 목사 설교를 다 끝내버려.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뭐 유명한 교회 설교 듣고 뭐 누구 목사님 설교 듣고 누구 목사님 설교 듣고 이런 식이야. 그러니까 설교에 중독돼 있는 거지, 한국 교회 성도들이.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균형이 무너진 거야. 나쁜 건 아니야. 그러나 치우쳤어. 왜냐면 이 설교가 가리키는 방향이 예수님이잖아요.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과해야 돼요. 여러분 성경을 몇 독이라도 읽으면 그냥 뭐 예수님 안 믿고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거기에 속에서 영감이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, 또 하나 예수님 알려면 교회 생활이 돼야 돼. 이 교회가 크든 작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야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 공동체라는 게 형성이 돼야 돼. 왜 그러냐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. 뭐 섬기는 것, 희생하는 것, 뭐 축복받는 이유 다 교회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잖아요. 그래서 뭐 12 제자하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들, 또 부자들, 뭐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평생 살았거든요. 근데 이게 단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돼. 근데 이 속에 있으면서 내가 교회에 뭐 헌금해가지고 뭐 전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교회,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롭기도 해야 되고,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기도 해야 되고, 내 성격대로 살아서 안 되기도 하고, 또는 내 장점 달란트를 사용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발견이 되고 나라는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형성이 된다는 거지.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.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. 저는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해요. 신앙생활의 키 중에 키가 저는 가정이에요. 그래서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뭐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뭐 세계복음 해야 되고 하면서 가정을 되게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. 왜 가정이 중요하냐?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복음이 복음화되는 거는 가정을 통해서거든요. 여러분 진짜 치열해요.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고, 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맞아.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발견이 되고, 그래 예수님 하면은 이제 분별도 되고 주변에 대해서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. 진짜 행복하거든요.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진짜 행복해요. 죄 속에 있는 그런 쾌락, 즐거움하고 달라요.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. 진짜 좋아. 너무 좋아. 이거를 이제는 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이 좋은 거를 맛보고 경험하니까 당연히 목사인 저는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신나게 목회를 하는 거고, 그래서 진짜 행복하다. 이게 가난하지만 부자지만 또 내 삶이 이런 환경과 문제가 있지만 또 문제가 없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행복하다,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그 행복이 그 삶을 바꿔가고 변화시켜 가서 변화라는 게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 변화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이 영상들을 조금 찍어 올릴 텐데 제 신앙생활을 조금 공개를 하겠죠.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러분 일단
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를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나라는 존재에서, 예수님으로, 이동하는 거, 중심축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, 구세주로 오실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삶을 산다면, 진짜 여러분 삶의 행복이, 생겨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안녕!